오늘 첫째 주 주일 예배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던 고난, 코로나 사태가 약 2년 넘게 계속됐는데 어찌됐든 전 세계가 이제는 마스크 벗고 자유롭고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전부 다 동의를 해서 저희 나라도 내일부터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니는 그런 일상을 회복하게 하는 그 중요한 5월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고 또 많이 느꼈으리라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많이 느끼신 분들은 많이 느끼셨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고 그것을 순리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이겨내려고 해다가 애만 쓰게 되는 그런 것도 또 경험해 주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주어진 대로 살다가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돌아가는 그 순간을 맞이하기 전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은 낳고 죽는 것은 진짜 정해진 사실이요. 죽은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을 잘 아는 사람은 인생을 길이가 아니라 자기 인생을 어디다 거느냐 하는 목표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꾸 자기 인생을 길이로만 오래 살라고만 이렇게 계획을 잡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생각대로 길이로 인생의 목표를 삼았던 분들은 죽을 때 이 땅을 다 하고 떠나갈 때 만족함이 더 오래 살았는데도 오히려 적고 또 목표를 세워서 자기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 30살이나 짧게 살아도 죽을 때 나는 여한이 없다. 그것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산은 올라갈 때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정상에 올라가야 비로소 산이 보이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감을 때 마지막 그 순간이 될 때 자기의 인생이 보이는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인생을 보지 않고도 결정해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운명, 자기의 미래를 손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미래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은 그저 길이만 가지고 길이만 따지다가 인생을 다 허비하고 결국에서는 산 위에 정상에 올라가서 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마지막 날 그것을 깨닫고 뉘우치면서 정말 보람없이 자기 인생을 살았구나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좀 이렇게 낮잠을 자거나 이러면 부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죽으면 평생 잘 건데 죽으면 평생 잘 건데 뭘 살아서 그렇게 좋냐 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는 제가 그 말뜻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정말 그렇구나. 살아있을 때 눈 부릅뜨고 살아야지 죽으면 땅속에 들어가서 평생 눈 한번 뜨지 못하고 살 건데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인생은 화살과 같아서 한번 활 시위를 떠난 이 활이 정말 멈출 수가 없는 것처럼 쏜살같이 달려가서 죽음을 향한다고 이 말씀을
저희 어머니께서는 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마치시기가 바쁘게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정말 대력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모든 것들이 진짜 그 당시에 그 어른들의 말씀을 듣고 제가 딱딱 결정을 하고 내 미래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잘 뒤담아 듣지 않고 그로부터 자그마치 한 20년이나 더 흘러서 나이가 40이 돼서야 40대가 돼서야 비로소 내 인생, 내 미래 이것을 내가 걸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누굴 만나도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그 1,000원짜리 뭐 복권을 하나 사더라도 일주일 후에 있을 이 복권 당첨금에 눈이 멀어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지체 없이. 근데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그 중요한 그 미래를 이것이 옳다 그러면 지체 없이 이렇게 결정하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미래를 걸지 못하는 이유는 리스크 때문인데 보통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위험 부담을 안고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고 이루는 걸 생각하라 그러면 자신의 예전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들은 사람의 그 조언이나 사람의 선택을 보고서 미래를 결정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완전 무결하고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를 선택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성공의 조건에는 두 가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오늘 뭐 우리 대표 기도를 한 우리 조영아 성도도 그렇고 뭐 젊은 사람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게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깨달을 때는 이미 뭐예요? 늦은 거죠. 제가 옛날에 20대 직장생활 할 때 우리 부장님이 계셨는데 그 부장님은 서울대학을 나오시고 굉장히 아주 유능한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 생길 때마다 스카우트 해가지고 부서장으로 항상 이렇게 다니시는 분인데 그분하고 같이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어딜 다녔냐면은 이제 불광동 있는데 그쪽 그 사거리 이런 데 다니면서 거기에 막 이렇게 건물이 들어설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20대 때 직장생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직장생활 할 때 불광동 그쪽에 지나다니면서 막 빌딩이 들어설 줄 자기가 알았으면은 저 땅을 자기가 샀을 텐데 매일 지나다니면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내가 살 뻔했는데 저기도 살 뻔했는데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으면 내가 맨날 회사에 가서 사장님한테 혼나지 않고 큰 부자가 됐을 텐데 저걸 알았으면서도 내가 못 샀다고 그러면서 하는데 제가 그 당시에 아버지 같은 그 부장님을 같이 차 타고 가면서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소리를 들을 때 이해를 못했다는 건 뭐냐면 성공은 눈에 보이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세상에서 보이는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보이는 거는 60대 이상 어른들한테 해당하는 거지 뭐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젊은 분들은 보이는 거에 의미를 두면 안 돼요. 우리 그 부장님 말씀처럼 안 보이는 거, 저 땅에 빌딩이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 이게 오를 것이냐 뭐 할 것이냐,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데 그게 바로 뭐예요? 사람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크고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결과적으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대에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조언이나 사람의 그런 어떤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진리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은 어디에 거느냐가 중요해요. 내 인생을 어디다 거느냐, 어디다 거느냐. 여러분, 자 보세요. 사람 팔자는 시간 문제라 그랬잖아요. 그뭐 사람 팔자가 얼마나 빨리 결정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근데 굉장히 많이 보면서도 그 여러분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 TV에서도 요새 뭐 정치인들 보면서도 그걸 많이 느끼지 않아요? 그죠? 예전에 그 지금 올해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는 그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뭐였던 사람이에요? 그 이전 정권에 의해서 막 핍박받고 그래가지고 막 맨날 쫓겨다니고 해서 이런 그 법원 근처에 있는 뭐 이런 데서 그냥 그만두라는 얘기죠. 뭐 그죠? 특수부 검사 이런 걸 하던 사람을 법원 근처에 그냥 뭐 나와서 출퇴근만 하다고 이렇게 하면 웬만한 사람 자존심이면 이제 그만두라는 얘기인데 꿋꿋이 버티죠. 네, 왜 버텨요? 희망이 있죠. 희망 그죠? 자기가 걸었던 윤석열이라는 그 선배가 지금 잘하면 어떻게 해요? 나를 건져줄 수 있다는 거를 거는 거예요. 인생을 건 거예요. 네. 걸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됐죠. 사람한테도 걸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이름도 없던 그 말단직에 있던 그 검사가 윤석열 후보자 당선자가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이 사람 대통령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정치를 20년 30년 한 사람들이 다 벌벌벌 떨고 있죠. 사람 팔자 시간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인생을 사실 때 중요한 것이 바로 내가 미래를 볼 줄 모르면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에게 자기 인생을 거는 거고, 또 내가 아직 결정하지 않은 미래가 있다면 정말 사람이 아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미래를 거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 백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채워주시는 하나님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염려 없이 사는 방법을 다루고 있어요. 그죠? 그 염려 없이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담아서 진짜 딴 데 정신 팔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면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살 동안 염려는 이제 없다는 거예요. 네, 염려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네, 염려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살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염려가 나는 없다 이런 사람 혹시 계세요? 그분들은 지금부터 주무셔도 돼요. 나는 세상을 살면서 아무런 걱정 없이 염려가 없다. 그런 분들은 주무셔도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요거 하면 염려 뭐 자식 걱정이 뭐고 하여튼 뭐 한 개라도 내가 염려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알아보고 했죠. 막 조언도 구하고 요새는 어떤 분이 나오셔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두리뭉실한 여자분이 나와갖고 아이들 문제로 가지고 막 하는 그런 오은영인가 그분의 프로그램이 막 뜨고 있어요. 그래갖고 막 광고도 나오고 막 이래요. 예, 그런데 아니요, 지금 옛날에는 어른들이 문제가 있어서 막 그런 상담이나 그런 게 많았는데 지금은 애기들부터 막 문제가 많아요. 염려도 많고.
그죠? 그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 생각해요? 예전에는 어른들 상담하기도 바쁜데 지금은 어른뿐만 아니라 애들까지. 예, 이제 말 배우면 벌써 이제 막 염려가 생겨서 막 나와서 상담을 하고 도와달라고 막 외쳐요. 예, 외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왜 어린아이까지 벌써 염려가 생기고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지금은 물질 만능주의이기 때문에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족이 없기 때문에 자꾸 비교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자기 세대하고 아이들 세대하고 완전 다르니까 애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밥 먹으라는데 엄마를 발로 차. 이상한 일이죠. 옛날 같으면은 어림도 없죠. 그죠? 옛날에 저희 클 때나 뭐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부모가 뭐라 할 때 부모를 발로 찼다? 걔는 그 길로 쫓겨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바로 근데 지금은 안 쫓아내요. 자식이 막 엄마를 때리고 막 이래도 안 쫓아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른이 돼서도 부모를 우습게 여겨서 돈 안 주거나 이러면 심지어는 부모를 해치는 경우도 뉴스에 막 나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 계속 그 상담이나 TV 프로그램에서도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막 전문가들을 보내서 그걸 상담을 해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염려가 해결됐나요? 그래서 염려가 여러분 해결됐어요? 아무리 봐도 해결이 안 되죠. 그죠? 심지어는 그거 상담해주는 사람도 염려가 생겨서 집에서 들어눕죠. 안 된다고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걸 배웠다 그랬어요. 나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이렇게 쭉 넘겨보세요. 제가 수답하라고 그럴 때까지. 아니 너무 빨리 하면 내가 눈이 그렇게 빨리 돌아가지 않았어. 자, 자 12절에 뭐라 그랬냐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이게 우리 일상적인 삶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뭐예요? 배운다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을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배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그분이 뭘 배웠느냐만 알면 우리는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TV에 나오는 그 어린이 뭐 상담 박사라고 그러는 뭐 오은영이나 이런 상담사들보다 사도 바울은 더 오래전에 그 모든 것을 다 배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그거를 배웠다고 하는 그 답을 알고 있다 그러잖아요. 답을 알고 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서 이 편지를 빌립보 교인들한테 보낸 거예요? 어디에서? 감옥에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돼요. 빌립보서 그러면 이게 옥중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자기가 감옥에서도 지금 나는 행복한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이렇게 행복하다고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비법이죠. 그죠? 완전 비법이죠. 그 비법이 뭔지를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인들한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지금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데가 아주 뭐 진짜 그 좋은 데가 아니라 감옥에서 보냈다는 거예요. 이걸 잘 여러분들이 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지금 한번 넘겨보세요.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를 알겠어요. 이건 제가 받은 말씀이기도 한데 자 내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염려 없이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그러고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랬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다 이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하는 거를 내가 배웠는데 내가 다 겪어봤는데 결국에는 뭘 배웠다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걸 배웠다 이랬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뭐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산은 올라가기 전에는 그 산이 어떤 산인지 몰라요. 네, 몰라요. 그런데 정상에서 올라가서 보면 다 보이죠. 이 산이 어떻고 여기 뭐 어떻게 이루어졌고 다 알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산 정상에서 인간의 살아가는 그 산 정상에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다 봤다는 얘기예요. 네, 봤는데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자족 이거를 떠올리라는 거죠. 어디 있든지 자기는 자족하는 거를 배웠다 이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할렐루야. 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인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족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제 궁금하면 꼭 찾아본다 그랬잖아요. 이 단어는 뭐냐면 자부심이 있는 것, 만족하는 것, 넉넉하게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되어 있다고요. 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족한다 이렇게 말씀한 거는 예수 안에서 내가 뭐든지 만족한다는 것을 배운다는 거예요. 예, 예수 안에서.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지금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들어있죠. 그죠? 예수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들도 저도 예수 안에 있는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터득했다는데 여러분과 저는 왜 모르냐 이거죠. 왜 모를까요? 왜 모를까요? 이게 이제 퀴즈예요. 예. 퀴즈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족하고 지금까지도 만족하지 못하고 살고 불안하고 걱정을 한다면 두 가지예요.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줄 알았더니 안 계신 거야. 예. 자꾸 염려가 두려움이 오면 내 안에 계신 줄 알았더니 안 오신 거야. 그죠? 뭐 사람은 모든 일이 있으면 걱정을 하잖아요. 그죠? 어제 우리 그 김정원 집사님이 하는 가게에 막 요새 손님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우 요새 기도를 너무 세게 했나? 왜 이렇게 많이 오지 손님이? 그러니까 이제 걱정을 하더라고요. 또 왜냐면 옛날에는 장사가 안 돼서 걱정. 지금은 장사가 잘 되니까 일하는 일손이 모자라서 걱정. 너무 많이 오니까 와도. 그런데 다 해결되잖아요. 그죠? 해결되죠. 그럼 걱정은 뭐 한 거예요? 괜히 한 거죠. 괜히 한 거죠. 왜? 누군가에게 내가 항상 말씀드려요. 예수 믿는 사람은 딴 거 필요 없어요. 딱 요 단어 하나만 딱 외우면 돼요. 어제 우리 조카 결혼했다 인사하러 왔는데 그 친구한테도 내가 이 얘기했어요. 부탁하라고. 부탁. 마음에 새기라고.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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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따라해보세요. 부탁. 부탁. 부탁하며 삽시다. 부탁하면 삽시다. 부탁하면 돼요. 사람은 잘 부탁 안 해요. 부탁 안 해요. 사람은. 왜? 왜 안 할까요? 사람은 왜 부탁을 안 할까요? 어려워서 그래요. 그런데 상대방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부탁할 때 자기가 그것을 해주지 못할 망정 별로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좋아요.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에게 부탁을 했다는. 만약에 박동진 우리 집사님한테 뭐를 부탁을 해. 그러면 저분이 아주 뭐 화를 내면서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탁했잖아요. 앞에 가서 찬양 좀 해줄 수 있냐고.
좋아하잖아요. 막 좋아가지고 막 아멘. 그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탁하기 전에는 무슨 생각을 했어요? 저분한테 그 찬양을 부탁하는 건 신뢰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데 어디 나가려고 그러면 마음이 뭐 이런데 그거 다 하라고 그러면 막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떨리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나오는 거 오늘 뭐 대표님도 처음 하신다는데 굉장히 마음속으로 떨리는데 아주 침착하게 잘 하시잖아요. 그런데 봐요. 나는 처음 하시는 분을 시킨 그 전도사님의 용기도 대단하다고 그랬어. 그렇잖아. 되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옛날에 비밀이 있잖아요. 대표 기도를 한다 이러면 마음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좀 그렇게 예식이니까 이 예배가 하나님한테 드리는 경건한 그런 예식이니까 식순에 맞춰서 부화절을 맞춰서 이게 맞춘 것도 평소에 안 맞춰도 잘 맞추고 뭐 이런 부담감 그죠? 그것도 기도하다가 또 잘못하면 또 시험에 드니까 또 다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 어떤 그 틀 안에서 뭘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나와서 부탁을 하니까 들어준 사람이나 부탁한 사람이나 다 잘했잖아요. 그죠? 네. 잘했어요. 아주. 그냥 박수 한번 칠까요? 예. 그렇듯이 그리스도인은 정말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기도도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나는 도와달라고. 그런데 우리는 도와달라는 종교예요. 내 힘이 없다고 스스로 시인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가서 도와줬어요. 네. 도와주니까 해결이 또 됐잖아요. 근데 만약에 도와달라고 안 했으면, 그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안 했으면 그 결과는 어떻게 해요? 염려와 두려움으로 살게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절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 누구냐 그랬더니 탤런트 김혜자 씨. 예, 그분은 기자들이 막 연예인들한테 인터뷰를 요청을 하면 거절을 못 갑니다, 안 합니다 이렇게 한대요. 그런데 김혜자 씨는 예수를 믿는 권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마 그 목사님이 그렇게 뭐 저 대화를 했는지 모르지만 막 아주 막 직설적이고 막 자기 할 말만 하는 그런 분이잖아요. 김혜자라는 그 탤런트 분이 연세도 있으시고. 그런데 이분은 문자가 오면 그냥 답을 안 한대요. 고맙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이렇게 인터뷰 요청을 해주고 이래서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내가 뭐 무슨 일정이 있어서 무슨 이유로 해서 내가 못 갈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언젠가 우리 인터뷰할 날이 꼭 있겠죠. 그런데 그 기자가 거기에 감동이 돼가지고 어느 방송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거절하는데도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있다. 너무 멋있다고. 그래서 자기는 이 말을 해주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탁하는 거하고 거절하는 거 다 멋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네.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어느 것도 마음만 있을 뿐이지 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음만 있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그 본문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선교 여행 다니면서 그 개척했는데 10년 동안 이제 서로 안부를 전하면서 떨어져 갖고 이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데 선교를 또 간 거죠. 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은 하나님에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게 기독교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니까 전 세계를 다녀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선교를 하려면은 경제적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돈을 보내줬던 모양이에요. 예, 뭐 돈을 본문에 나오죠. 2번 뭐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선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게 사도행전이니까 거기에 보면 또 나오겠죠. 그런데 그 선교 다니는 동안 이 빌립보 교회에서 돈을 보내줬으니까 고마웠다는 인사말을 하면서 그 돈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이제 못 보낸다고 통보를 한 거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왜 못 보낸다 그랬어요? 자기네 교회도 어려워서 못 보낸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껄껄껄 웃으면서 뭐라 그래요? 안 보내줘도 괜찮다. 나는 뭐예요? 안 보내줘도 나는 만족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안 보내주고 보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2번이고 3번이고 나한테 보내준 그 헌금이 선교 자금이 하나님에게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이 투자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아리바바 중국의 그 최고 부자인 아리바바라는 그 기업의 마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윈은 20살 때 사업 계획을 세웠어요. 사업 계획 세트. 내가 그 전기를 한번 내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얼굴도 나보다 못생기고 모든 면이 나보다 못한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돈을 벌었을까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다 읽지는 않았는데 앞에 전기를 좀 보니까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10번, 20번 실패해도 계속 자기는 도전을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특이한 게 있어. 뭐냐면 자기가 계획을 세워놓고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부탁을 했대요. 마인이라는 사람이 성공한 이유 중에 제일 돈을 많이 댄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중국의 최고 부자 마인이라는 사람에게 투자를 제일 많이 해줘갖고 오늘날 알리바바를 만든 사람 누구예요? 손정희. 이게 책은 박정주 집사님처럼 읽어야 돼요. 네, 이름 정도 외우면서 놀라셨죠 여러분들? 그죠? 네. 손정희예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래도 거기 썼더라고요. 그 사람은 자기가 20대에 자기가 이 전자상 거래라는 걸 설명했을 때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거 잘 되겠다. 내가 바로 투자해 주겠다. 한 사람이 대한민국 손정희 회장이라고 증언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중국에서 최고 되는 부자가 되는데 정말 10분도 안 걸렸다 그랬어요. 10분도 안 걸렸다고. 네, 10분도 안 걸렸다고. 그럼 또 손정희 씨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죠? 나는 그 10분도 안 되는 그 마인이라는 사람의 전자상 거래가 앞으로 굉장히 잘 될 거라는 걸 예측을 했고 그 미래에 자기는 결정하는데 10분도 안 걸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손정희는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서 2번째 가부가 됐죠. 빌 게이츠 다음으로. 네. 이거는 손정희나 빌 게이츠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책에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은 결정하고 뭐 하는데 굉장한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는데 빌립보 교인들한테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들의 그 투자한 거의 상급이 얼마나 큰지는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모르시는데 여러분들이 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다시 말해서 내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께 정말 내 미래 내 죽음까지도 투자한 게 얼마나 잘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봤어요. 옛날에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목동병원에서 60대 여자분이 절에 다니다가 절에 막 아줌마 회장님 부인인데 절에다가 그렇게 돈을 갖다 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도
마음이 편치 않고 이게 암에 걸려갖고 내일 모레 죽는다라고 해서 누군가가 순복음 교회에 가면 날 수 있다 이래가지고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갖고 오자마자 절에다 하는 것처럼 돈을 3천만 원인가 얼마를 탁 헌금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비상에 걸렸죠, 그죠? 비상에 걸린 거예요. 3천만 원만큼 비상에 걸린 거죠. 그잖아요. 야, 이분이 좀 급한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아무리 기대해도 이분이 완치되지가 않았어요. 와, 완전 온몸이 다 전이 돼갖고 한두 가지 아니야. 그런데 이대 목동병원에 딱 입원해 있을 때 제가 갔어요. 네, 제가 갔어요. 우리 그 담임 목사님께서는 그때 이제 예배 준비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갔는데 그분에게 기도를 하고 완전히 산송장이죠. 임종하기 몇 분 남았으니까 오라 그래서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의사도 다 물러가고 전부 다 하고 아들 하나하고 그분하고 이제 식구들만 있는데 가서 이게 참 아름다워라 그 찬양을 내가 잊어버리질 않았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찬양 있잖아요.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막 하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참 아름다워라 이 찬양을 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천사들이 나를 이렇게 막 애워쌌어요. 막 전도사님 막 이러는데 우리는 놀래가지고 말도 못하고 서 있었고 아들은 그 카메라로 찍고 물어보고 살아났다고 죽었는데 살아났다고 막 했는데 3분 있다 돌아가셨어요. 그거 보고 저는 야, 하나님 진짜 잘 믿어야겠다. 천사가 이렇게 데리러 오는구나 믿는 사람은. 이게 진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른단 말이죠. 죽을 때 이 주어진 이 인생 짧은 인생 이거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저 한번 왔다 한번 가는 인생인데 이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뭔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사는 게.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안 믿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이게 뭐 남는 것도 없고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저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돈 벌다 죽은 것밖에 더 돼요. 그런데 하나님 믿으면 어디에 처하든 자족할 줄 알고 또 뭐라 그래요? 남을 낮게 여기고 사람을 우리가 도울 수 있잖아요. 의미 있는 인생 살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적, 또 하나가 섭리예요. 예.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지구상에 이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자꾸 교회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렇잖아요. 내가 교회를 안 나가려고 그러는데도 자꾸 어느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 그거 진짜 축복받은 인생인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뭔가가 이끈다는 이게 봐요. 뭔가가 이끄는 거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아요? 나는 그거 궁금해서 잠이 안 올 것 같아. 내가 지금 예수를 믿긴 믿는데 잘 믿어지지가 않아. 그러면 잘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옆집에 내 친구도 그렇고 저기 공부 잘하는 저 장관도 있고 무도고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나는 자꾸 교회를 가지? 이 생각을 해봐야죠. 나를 뭔가 이끌어주는 힘이 있나?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게 느껴지지 않으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무슨 말을 잘 듣고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착하고 멋지고 이래서 여기로 나온 사람 있어요? 솔직히 없잖아요. 그잖아요. 아까 퀴즈 냈을 때 박동재 집사님은 맞추고 여러분 다 몰랐잖아요. 그잖아요. 책을 읽어도 이름도 기억도 못하고 그냥 사는 인생인데 와 있잖아요. 여기 똑같이 다 능력이나 처지나 뭐 이거 다른데 다 여기 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나를 뭔가 내 인생을 나도 모르게 이끌어주는 어떤 힘, 그게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예를 들어 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을 때 막 도망가라다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도망가라 그랬는데 앞에 바다 같은 이 홍해가 쫙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도망가라 그랬는데 바다가 가라박혀. 이게 무슨 하나님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또 인간들이 실망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으로 도망가라 해서 내가 도망가는데 앞에 바다가 막히는데 무슨 하나님이냐고. 나는 가서 또 애굽에 가서 종살이나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데 갑자기 어떻게 돼요?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바다가 갈라지기. 그러니까 지금 생각지도 못했는데 살았잖아요. 살아가지고 막 가는데 뒤에 보니까 적들이 또 바다가 갈라진 대로 따라와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 또 죽었구나. 멀리 도망가서 죽느니 그냥 힘 안 들게 여기서 잡혀 죽는 게 낫겠다 생각했는데 바다가 또 다시 덮여가지고 적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그죠? 그 바다가 갈라지는 건 기적이고 다시 원상복귀 시켜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내 가정이 왜 그냥 잘 되겠어요? 하나님 믿으니까 잘 되지. 아멘. 그렇잖아요?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그렇잖아요? 말 안 듣고 도와주지 않던 신랑이, 그렇잖아요? 재활용 버려주고 쓰레기 쳐주고 설거지하고 뒤에다가 야 이렇게 부르다가 님을 붙이면 그게 기적이죠. 아멘. 그렇잖아요? 야가 뭐야? 그렇잖아요? 그게 여러분 기적인 거예요. 아무나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아무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자적과 스스로 만족을 할 수 있는 걸 배운 거는, 그게 만약에 없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계신 줄 알았는데 안 계신다는 거죠. 네, 안 계시거나 아니면 내가 감사할 줄 모르는 아직 그런 마음이 남아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기적과 섭리를 우리한테 항상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로 인생을 살아서 승리한다고 아직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세상을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 안 돼요. 이 세상을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해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바울을 위로해 준 것처럼, 바울이 자기가 모든 것을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할 때 하나님이 기적과 섭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걸 언급하는 거예요, 자꾸. 네. 예수 안에 있을 때 된다는.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을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 사람은 어디 가서 뭐 매 맞고 뭐 죽을 뻔하고 뭐 독사에다 물리고 막 이랬던 그 선교사잖아요. 그런데 다 살아나고 다 했던 경험을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거예요. 너 마태복음 6장 6절이 뭔지 알아? 사도행전 3장 33절이 뭔지 알아?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몰라요 그래요. 몰라요.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 아는 게 뭐야 그러면? 나는 교회 다니면서 성경 구절은 내가 머리가 나빠서 못 외울지언정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거는 경험, 그건 난 알아요.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없으면 그건 기독교인 아니에요. 성경 아는 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걸 아는 사람. 아멘. 그게 기독교네요. 네. 아버지가 몇 년도 태어나고 아버지 생일이 언제고 이거 아버지가 어저께 무슨 말씀을 우리가 어릴 때 무슨 말씀 했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다는 걸 알고 있는 게 자식이에요. 아멘.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사도 바울은 그 얘기예요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선교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도와주고 이런 사랑을 갖고 있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역사한 거를 기억하는 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네, 누군가 어제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교회 다니는 집사가 고사 지내도 돼요? 그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장사가 안 돼서요. 그래서 점을 봤더니 무당이 입구를 귀신이 막고 있대. 손님 못 들어오게. 귀신이 막으면 손님 못 들어와요, 여러분. 그걸 꼭 알아야 돼. 무당은 근데 다 그렇게 얘기하나 봐. 그래가지고 고사를 지르고 구슬하는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무당을 없애라고. 무당이 막고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편하신 대로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이고 또 본인이 모르시니까 정상에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도 모를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계속 숨만 거닐면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만 갖고 이렇게 듣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듣고 이렇게 하면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해주신 거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절대 그런 일 없죠. 아멘. 네, 절대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외우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내가 내 아버지 사랑을 받았는데 그까짓 거 사탕 사준다고 옆집 아저씨 따라서 손잡고 집을 나갈 일이 없다 이거예요. 아멘. 절대로. 그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에게 이 크리스천이면서도 우리가 그 자족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방식대로. 네, 자기 방식대로 하려면 끝이 없어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예전에 이제 이런 게 있었대요. 신부감 고르는 저 백화점 같은 그게 있었는데 1층에 갔더니 이게 진짜 신부감이 만만치 않아. 그리고 마음에도 안 들어. 그래서 2층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대요. 그랬더니 이뻐. 그래서 3층에 올라갔대요. 완전 연예인이야. 네, 완전 연예인. 이거 뭐 진짜 몸도 뭐 얼굴도 마음씨도 굉장히 아주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거기서 다 결정을 했는데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어요? 4층에 가면 끝내주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딴 데는 다 거기 3층 안에서 다 결정하고 다 만족하고 다 자기 신부감을 데려갔는데 이 사람부터 4층에 가서 나는 이제 올라갔는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네? 그 표가 서 있더래요. 만족할 줄 모르는데 혼자 살아라고.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 그냥 자기 방식대로 하면 자족이 안 돼요. 행복이 만족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정말 오늘 성찬주일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뭐냐면 우리 교회가 다른 뭐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하고 이런 경험이 있어서 이거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나는 하나님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